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탄이 왜 노임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노임을 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탄이 노임받으니까 우와 큰일 났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 탈출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감옥의 권세를 깨고 나올 만큼의 사탄의 능력이 과시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놓아주심으로써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왜 사탄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일까, 또 그리고 그 노임을 받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왜 노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갇혔는가 하는 걸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보면 그러면 사탄이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십자가의 그 효력으로부터 사탄이 벗어난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십자가에 의해서 사탄이 머리가 깨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저갱에 갇힌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것은 머리가 회복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사탄이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시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그들의 권세, 능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무장해제시키셨다. 그 권자를 폐위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왕권을 되찾아버리셨다. 사탄을 폐위시켰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졌다는 것은 폐위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폐위를 시켰지만 사탄은 땅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기의 권자를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땅에서 어쨌든 전전긍긍하면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면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거기에 사탄이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아무리 빠르다고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서 이방의 교회까지 세워져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무저갱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장 3절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저갱에 가두는 내용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물들을 가두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감옥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탄이 그 안에 갇히고 인봉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제한된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됐는데, 잠깐 놓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건 필연적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왜 놓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국을 미혹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천년이라는 그 기간,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었던 그 모든 기간 동안에 사탄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사탄입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사탄은 그 일을 그냥 하는 존재입니다. 그 성격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일은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은 내 곳간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 거죠. 그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라. 그것이 계시록 20장 이 본문과 아주 잘 맞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한 곡과 마곡과 그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불사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30절하고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탄을 풀어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다 가라지들을 전부 다 미혹해서 알곡과 분류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에게 명하여서 하는 일인데, 천사들은 보니까 알곡을 지키고 마귀는 계속해서 가라지를 끌어당겨서 알곡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이 세계정부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세계정부는 될 것입니다. 마귀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 세계정부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강력한 배교, 교회 안팎에서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거대한 연합들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그 배교의 물결들이 확 휩쓸고 가겠죠. 그러면서 가라지는 전부 다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들, 가라지는 전부 다 미혹돼서 이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지는, 서로 연합이 되겠죠. 묶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인데, 그동안 우리들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라지를 묶어서 계속 그 곡과 마곡이 미혹되어서 마귀 편에서, 이제 사탄 편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싸움을 준비할 때에 실제로 또 드러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나옵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뚜렷하게 나누어지기 이전에 지금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100%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뽑아내야 됩니다. 가라지를 뽑지 않고 농사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알곡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의 그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고 뿌리가 엄청나게 튼튼한 것이 가라지이기 때문에 곡식을 그냥 집어삼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자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에 내가 알곡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가라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마태복음 7장 이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판을 하면 비판하는 사람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비판을 하게 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같아진다는 것이 그 내용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의미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가라지 좀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 좀 뽑아주세요. 저거는 가라지다. 저건 잘못됐다.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얘기하는데 보면 거의 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분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도 분별을 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분별은 내 눈에 들보를 봄으로써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내용과도 완전히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그 후에는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중심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사탄이 노임받아서 모두를 미혹하고 배교하고 그렇게 엄청난 물결들이 휩쓸고 지나갈 때에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 주십시오. 이 내 눈에 들보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면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사탄이 노임을 받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짜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을 환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야말로 진짜 금이 될 수 있고 불순물이 태워지면서 더 순도가 높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지레 겁먹고 당황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성도가 알곡으로서 열매 맺는 자로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